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권의 서신을 썼어요. 이게 성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책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잘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몇째 하늘에 있나요?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지금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으면 천고마비 그러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그죠? 하늘이 푸르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예, 이게 하늘이다.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바로 이 마귀가, 암흑이 대기권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건 헤븐입니다. 헤븐. 여기에는 피족에는 이제 사단, 마귀, 천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피족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 예, 접근할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계신 곳, 그곳이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늘을 경험한 것이죠. 아무나 경험은 못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비한 그런 경험이죠. 사도 바울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학부 서울대를 나왔다, 뭐 그런 뜻이고요. 뭐 미국에서는 뭐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 데를 나왔다. 그러니까 지식과 권력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7개나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는 20명이 넘어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뭐 하늘도 올라가지요, 이 땅에서 또 능력도 행하지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죠. 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아주 참 좋은 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글쎄요. 그런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것,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잘 나가고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높은 것도 경험했지만 지금 가장 낮은 것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약한 것이 뭔가요? 그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안질을 한 1년 정도 앓았던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수업을 할 때 너무 불편하고요. 눈이 늘 빨가니까 친구들이 멀리하고요. 그리고 눈에 뭐가 막 끼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받겠어요? 목사님이나 좀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도 안 받겠죠. 만일에 간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심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간질 걸린 분을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몸이 경직돼서 막 떱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막 물어요. 심할 때는요, 이 혀까지 물어요. 혀까지 물고요. 그리고 그 둔탁한 의자에 머리를 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게요, 하루에도 적게는 한 번, 몇 번씩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일에 제가 그런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됩니다. 하고 제가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안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야? 진짜 힘들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을 보니까 3번을 기도했대.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도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사사. 옛날 성경은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내가 몸이 아픈데요?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뭐라고 고백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 약한 거, 그 잘 안 되는 거, 내가 원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구질구질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좋은 거, 잘난 거, 성공한 거, 남들보다 좀 괜찮은 거, 이런 거 자랑하죠. 저도 친구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서 자전거 자랑하고 자전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해갖고 뭐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 요즘에 배가 들어갔어, 뭐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막 이런 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뭘 자랑해요? 이번에 말이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했대,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예. 여러분 뭘 자랑해요? 예?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고, 남편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게 우리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 뭘 자랑하냐? 내가 약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힘든 거, 그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하고 다른 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최고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약해지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은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하겠어요?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안 따봐서 모르죠?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한대잖아요. 왜요?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해서 금메달 따는데 막 약을 누고 힘들어, 그죠?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떻게 해? 3, 4위전에서 가까스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동메달이라도 고마운 거야. 여러분, 이 느낌이 다른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최고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막 으름장 넣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셔. 좀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게 있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은혜다. 9절 1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용납합니까? 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약할 때 역사하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가 해결되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뭐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짱이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에 짱이 돼야지. 좋은 거에. 그죠? EPL, 영국의 축구 선수들 중에 짱, 그게 손흥민이잖아요. 요즘이 손흥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죄인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억만가지 죄에서 사함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거기에 예수님을 새겨 넣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저 형제에도 필요하고 저 자매에게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내가 이 일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이 깨달음이 왔어요. 야,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너무 어렵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온몸에 땀이 젖도록 살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뒷바라지 해주고 누님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을게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복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는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방황하는 젊은이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10년을 쉰 거야, 10년.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10년을 쉬었으니. 그런데 여기 우리 계신 집사님께서 10년 동안을 전도한 거예요. 언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너무 잘하신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언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철회할 때 얼마나 기뻐하세요. 막 소녀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막 소녀처럼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삽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잘 안 되는 것도 은혜고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번 시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